스가랴서 4장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스가랴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대학교 강의실이면 아예 그 해석적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해석과 적용을 같이 하려니까 참 어렵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무릎 꿇게 하시고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세운다고 할 때 이제 건물을 세운다 그럴 때 세우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build라고 하는데, 똑같은 그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그리스 말로 어떤 데서는 build라고 번역했고 어떤 데서는 edif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더 세워져야 한다는 말은 성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양적으로도 수적으로도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양적으로 수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이 더해지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자라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특히 우리 교회가 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아멘. 교회가 무너지고 쪼개지고 문 닫고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전에 닥터 제스빌이라는 분은 그런 말 쓰지 마라. 교회는 문 닫고 망하는 게 아니다. 그냥 죽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는 성장을 하는 거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점점 죽을 수 있는 거지 문 닫고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이 교회를 세우고 강성하게 일으키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교회가 진리 위에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것뿐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6절을 보시면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시면요,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촛대를 봤는데, 촛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저렇게 저거 보이시나요? 저 위에 그 뭐죠 이게? 대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공급이 돼가지고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립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아까 그림 같기도 하고 이 그림 같기도 하고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거는 이거의 정확한 모양을 파악해내는 데에 초점을 두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두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공급이 돼가지고 이 불이 꺼질 걱정이 없는, 계속되는 이 기름의 공급으로 불이 계속
등불이 타는 이 지금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그랬고요. 공통점은 이렇게 촛불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대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양옆에 올리브 나무로부터 그 기름을 풍성히 받아가지고 계속 공급하는, 그래서 불이 계속 켜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이런 등잔일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뭐죠? 네, 성막입니다. 우리 요즘 그 해마다 7월 달쯤에 가잖아요. 저기 랭캐스터에. 거기 가서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런 모양을 보시면 저 안에 이 겉에가 지금 성막인데, 이게 성막인데 이게 성막인데, 지금 안에를 원래 못 보지만 지금 뚫어서 안에를 볼 수 있게 지금 그려놓은 거죠. 요거 보이십니까? 이거 뭐죠? 이게 왼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뭐 있죠? 예, 쇼우 브레드라고 그러죠. 보여주는 빵. 그리고 가운데 여기 뭡니까? 이거는 향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향을 거기다 피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것도 여기를 뚫어서 지금 안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 보면 이 궤, 상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날개로 덮고 있는 체럽이라는 존재들이 있고, 고기를 지금 이 상자를 덮고 있는 긍휼의 자리, mercy seat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여기까지 들어오게 해주시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고 속죄를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근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아까 봤던 그 촛대가 요거랑 똑같진 않은데 비슷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가랴가 봤다는 이 촛대하면 딱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리게 돼 있었기 때문에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우리가 스가랴에서 봤던 그 등잔대는 계속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저절로 계속 공급이 되는 거고, 실제 성막 안에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그 안에 이제 청소를 하고 계속 기름을 공급하고 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하나 이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기름이 다 성령님을 상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특히 올리브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할 때가 많죠.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님의 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4절에서요, 이 좀 전에 그 등잔대를 보았던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4절에서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이게 뭡니까? 이 등잔대가 뭡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막 기름을 공급하고 이거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이게 뭐다? 라고 대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스룹바벨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등잔대는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요, 지금 이 스가랴서의 기록 연대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근데 원래는 왕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독립한 게 아니고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한 칼로니, 그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페르시아 왕만 있는 거죠. 유대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가지. 다윗이 쭉 누굴 낳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또 누구라고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총독,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시스템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이 유대 안에서는 이 사람이 왕인 겁니다. 그리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이 스룹바벨이 와서 그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놀라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쓰러졌던 성전을 52일 만에 세웠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를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모든 방해를 뚫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성전을 세웠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의 리더십 하에서 벌써 몇 년간이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에 처음에 세워졌던 게 성막이죠. 출애굽기 때.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좀 있다가 솔로몬이 우상숭배하면서 그 아들들도 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바빌론에게 잡혀가면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70년 후에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리더십하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세컨드 템플 또는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안 무너져요. 쭉 가다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아시죠? 그 사람이 탁월한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조그맣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으리으리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고 가셨던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더 이렇게 익스펜션해서 만들어놨던 그 성전인 것이죠. 자,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우리 한글로 보면은 꼭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로 보시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6절 세 번째 줄 영어에 보시면 not by might, 힘으로도 아니고 nor by power, 능력으로도 아니고 but by my spirit, 오직 내 영으로 라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는 문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으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not by might 할 때 그 힘이 human resource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대는 거, 있으면 좋은 거, 돈, 좋은 머리, 능력, 탁월한 열심 이런 거 다 있어도 안 돼. 뭐가 안 된단 말일까요? 성전 건축이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어는 the temple will be completed,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이 온갖 능력으로 다 끄집어 대도 안 세워질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안 세워집니다. 오직 내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지금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게 AD 70년에 예수님은 30년에 돌아가셨죠?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립니다.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destroy, 없애버립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지금 서기 2017년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면서 거기에 지금 원래 성전 자리에 떡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요, AD 70년 이후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데 성전이 존재합니다. 뭐죠? 네? 목소리 컸었습니다. 신약시대 성전은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가 성전이다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럽니다. 이렇게 육신적이고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 온갖 문제란 문제는 거기 다 있었던 교회인데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십니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동굴 안에 오셨으면 그 동굴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The place where God dwells,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고린도 성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과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원을 받으셨으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하도 교회에서 성전 꽃꽂이를 막 강조하나 봐요. 여기서 우리 각 형제님 꽃에 반응하시는 건가요? 꽃이 있으면 좋긴 한데, 교회 꽃꽂이를 너무 강조를 해서 그런지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고 바로 내가 성전이라는 거를 아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교회 집사님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성전이라고 나한테 꽃꽂으라고 막 그랬다고 얘기하셨던 걸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개인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전인데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이 계신 한 사람이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란 말이 잘 안 잡히는 컨셉이긴 하지만, 그래서 거듭난 이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요, 혼자서는 잘 못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임재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내 마음이 좀 분주하고 뭔가 차갑고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교회로 모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저 어린 아이들이 놀라운 특성을 하는 걸 보면서 찬양대의 그 특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터치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로는 잘 못 느끼는 특별한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느끼는 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거 뭡니까? 괜히 그냥 이민생활 외로운데 모여서 좋은 겁니까? 이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그 작은 성령, 우리 안에 분량으로 쓰자면 작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이 이렇게 모였을 때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렇게 모일 때 그분의 몸이라고 하시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모이면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디자인하시기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모였을 때 특별한 임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충만은 교회로 모였을 때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래서 각각 개인에게는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단 말 믿으십니까? 요 건물에도 필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이거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주면 저는 땡큐 받을 겁니다. 누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저기 집사님, 저기 정집사님, 자매님, 김준호 형제님 한 분 한 분, 정몽 자매님 한 명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 이 각자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요, 사랑하고 아끼셔야 됩니다. 맞나요? 관심을 좀 우선순위에서 위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게 그 놀라운 스룹바벨의 그 정치적인 능력과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오늘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 또한 성령님으로만 가능함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연합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플레이, 팀플레이는 꼭 교회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팀플레이, 연합된 함께하는 수고, 이것이 필요한데 스가랴서 4장 11절을 보시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엔 두 올리브 나무는 뭡니까? 물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등잔대는 봤는데 등잔대는 다시 말해서 뭐였냐면 스룹바벨이 내 힘으로 너희의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세워지지 않는 템플. 그러니까 그 등잔대는 이스라엘 성전을 일차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은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막 빛이 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으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거기서 예배가 회복이 되겠죠. 예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이것도 예배긴 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Make me a servant. 그 찬송가가 딱 그겁니다. 주님 모든 걸 다 하십시오. 저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성전이 생기면 성전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목적,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왕국,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성전이 생기고 성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막 증거하고 하나님이 막 순종해서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너네 신 믿고 싶다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옆에 서 있는 그 두 올리브 나무는 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3절 이거 뭔지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이 두 올리브 나무도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그 문맥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이 문맥에서 볼 때 당시 BC 520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2명 하면 누굴까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포지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왕과 king, prophet, 대언자, 예언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3명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면 그러므로 첫 번째는 스룹바벨입니다. 당시의 왕 총독.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봤죠. 이번에는 포커스가 스룹바벨에게 맞춰집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문맥상. 그리고 주 곁에 서 있는 자들, 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서 있는 자들, 현재 서 있다는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stand by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프레이즈가 수거인데 어떤 수거냐면 저기 있죠. position of a servant. 우리 오늘 아이들이 말한 servant가 뭡니까? servant는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이 있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난 그 일은 적성에 되게 안 맞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주인 옆에서. 스탠바이. 주인이 이거 가져와. 네. 하고 갔다 옵니다. 저거 가져와 하면 네. 갔다 옵니다. 이들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 말합니다. 이들은요. 주인의 명령만 떨어지면 여기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 안에 열심히 우리 교회를 강성하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예전에 제일 좋았던 말씀인데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라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기초를 전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떠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처치 플랜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를 비롯해서 베드로도 왔고 무슨 다른 사도들이 와서 이제 고린도에 말씀을 공급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건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건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우되 내가 기초를 놨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건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세우는 거는 그다지 포커스가 이런 있으면 너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위에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조언하고 책망도 때로 하고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하면서 각자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세운다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셔도 좋습니다.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죠. 작은 일들이란 스룹바벨이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처음에 기초를 놓았을 때 아마 건물 지을 때 참 항상 기초를 놓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위에 뭔가를 세우겠죠. 기초를 보면 이 건물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가 딱 나오겠죠. 기초를 놨을 때 예전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었는지를 알았던 나이 드신 분들이겠죠. 그들이 이 기초를 보고 울었습니다. 너무 한심해서. 옛날엔 너무 크고 화려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하고 울었던 장면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작은 일들의 나를 멸시하냐. 그들이 보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세우는 이 성전 작업이 이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대봤자 저거 조그마고 멸시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뭐냐면 추 같은 겁니다. 요즘 아마 그런 걸 안 쓰겠지만 건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실에다가 이렇게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직각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할 때 꼭 건축을 상징하는 어떤 도구로서 다림줄, 추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때는 이제 피지컬 빌딩이죠. 그리고 7눈 지난번에 봤죠? 성령님이시죠. 그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보고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서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심하게 여기고 처음에는 협조하지 않고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무시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열심히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그 일꾼들과 함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해져서 이 일꾼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그들 수고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은 것을 경험을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어느 날 사건이 펑 터지면서 한 반이 휙 교회를 떠났다고. 맞나요, 집사님? 그리고 또 겨우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하는데 또 사건이 펑 터지더니 또 거기에 반이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경험해보셨죠? 근데 나가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들이 상처를 받다가 나가신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잘 모르십니다.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찢어졌으니까 양쪽이 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뭔가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다던데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주님이 배우시길 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수고도 해야 되는데 수고만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나는 수고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나 하나님의 영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나. 그때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게 하고 그리고 손에 다림줄이 있었던 스룹바벨처럼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연합된 수고가 필요합니다. 처음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받으신 다음에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한 2주간 교회 어느 지역교회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였지만 어떤 한 로컬 처치 지역교회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으면요 몸된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곧 어떤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 멤버를 성경에선 몸은 하나 돼 지체는 여럿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지체가 멤버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멤버가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막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마치 집이 없는 고아처럼 뭔가를 추구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한 지역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고 사랑을 받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원받고 한 지역교회 멤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즐겁다. 다른 멤버 지체들이 막 잘해주고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탁구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소풍도 가고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 안으로 들어온 지체들,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요, 이제 리더가 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여전히 리더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봅니다. 어릴 때 꼬마가 1살, 2살 때 막 오줌 싸고 똥 싸면 우리 애는 똥도 잘 싸요 그러면서 칭찬할지 모르지만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계속 똥을 싸고 있으면 칭찬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되는 것이 생명의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형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언니가 돼야 됩니다. 형과 언니가 된다는 건 뭡니까? TV 돌려. 물 가져와. 이게 형이랑 언니입니까? 저는 옛날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형과 언니는요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과 언니는 봐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형과 언니는. 따지고 싸워서 이기고 시키고 부려먹고 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형과 언니가 아니고 밑으로 들어가서 동생들을 떠받치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어린 지체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우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이요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일꾼이고 그 일꾼의 섬김을 받아서 건물이 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되는 존재들이 또 나와서 일꾼이 되어서 또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을 또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육신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누가 간섭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단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팀으로, 교회로,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일할 때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 옛날에 우리들 지체들이 서로 소통하며 한 마음으로 일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세우는 자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좀 세워주는가 싶더니 무너지고 세우는가 싶더니 무너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다. 그래서 1번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우는 자들이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누워서 잠을 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세우는 자들은 마치 자기 능력이 아니면 자기 수고가 아니면 안 세워질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러나 이 수고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God's sovereignty and man's responsibility.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고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전을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보이십니까? 처음에 저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 사진들이더라고요. 사진들을 교회에 막 붙여놓은 거예요. 교회 건물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거 보십니까? 오늘 사실 주보에 넣으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저기 맨 위에 이러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신나겠죠? 저런 거 해보셨습니까? 저 뭐 이름이 있던데 맨 밑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겁겠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하셨고 성경을 더 많이 아시고 주님을 섬긴 기간이 더 오래되셨으면 저 맨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신난다고 막 뛰고 그래도 그거를 형이 해줘야지. 형이 올라가고 동생이 용납해야 됩니까? 용납하는 사람은 형이고 용납을 받는 사람이 동생인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서로 높아지기 원해서 내가 위로 올라가고자 하고 아무도 밑으로 안 들어오려고 할 때 교회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치는요 저렇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함께 손에 다림줄을 들고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과거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원래는 그 이전 사람들도 수고 안 한 게 아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셔서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따라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수고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성전인 교회를
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부르신다 생각이 드시면 마음으로 반응하셔서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시는 귀한 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더럽고 추한 존재들을 주님 깨끗하게 씻기셔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시고 산 돌로 만드셔서 이제 살아있는 집의 건축 재료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희 안에 어떤 죄들로 인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온전히 운행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 일했던 자들이 했던 그 많은 수고와 그들의 연합된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더 강하고 더 풍성한 세워진 교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참 우리 육신은 함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육신을 주님 앞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